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 엘리 제사장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을 하게 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 나갔지만 전쟁에서 지고 약 4,000명의 군인이 죽게 돼요. 지금도 4,000명이 죽었다면 엄청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4,000명의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니까 큰 전쟁이며 큰 전쟁에 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블레셋을 좀 이겨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블레셋을 물리치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군함 진수 가서 힘이 있어야 평화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자유도 지켜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싶었어요. 전쟁 안 하고 싶었어요. 자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힘 있는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니까 이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힘을 가져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려볼까? 그때 장로들이 이런 제안합니다. 이번에 우리끼리만 나가지 말고 저 실로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드리는 언약궤를 좀 가져오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함께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장로들이 그런 제안했을 때 대개 사람들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앞세우고 블레셋과 또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또 졌어요. 더 심하게 졌어요. 지난번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 두 번째 전쟁은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읽지 않죠. 그 뒤에 보면 이 전쟁에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쇼크를 받아가지고 자빠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왜 실패했을까? 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승리한 것만 기록하자고 이렇게 망하고 잘못된 것도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그들의 실패를 보고 배우라는 거죠. 교훈을 삼으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잘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실패가 주는 교훈, 따라합시다. 실패가 주는 교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실패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웠고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냥 실패했다 하고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어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 뭔가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해 얻어진 교훈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져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결코 그냥 실패가 아니라 누가 말한 것처럼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실패라고 가만히 실패했네 그냥 있으면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교훈을 얻고 내가 그건 따라 달라져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친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제일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디도 이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3,000 명이 죽고 두 번째 나갈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투정만 부렸어요. 뭐라고 투정 부립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징후로 돌아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 불평.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망하게 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왜 우리 전쟁에 우리 지게 만들었어? 원망 불평 투정만 했지. 하나님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우리 실력만 믿고 나갔다가 전쟁이 망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전쟁은 꼭 하나님께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더라 것입니다.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또 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것하고 내가 그분께 맡겨 의지하는 건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마 이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에 전국교회 수백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 오늘 주일날 수백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목양 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지.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예배는 드리고 생활의 문제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 못하고 내가 골머리 싸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이걸 풀어볼까?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불러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저 머리만 싸들고 현생만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다 졌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만 부를 때 아십니다. 마치 우리가 가끔 뭐 텔레비전 무슨 영혼 없는 대답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도 입으로만 반응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강제로 뺏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내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 친구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때 그것을 맡으셔서 해결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3절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아서 다 전수해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칼 한 번 쏘지 않고 성만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성을 하루 바꾸시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도는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여리고 성과의 전쟁하는 방법은 칼 들고 포를 쏘고 덤비라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을 돌고 소리를 지렸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줄을 믿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쉽게 점령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와르르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쉽게 점령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곁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아이성의 형편을 따져보니까 여호수아 장군님 거기에만 2-3천 명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3천 명 가라. 3천 명 넉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 큰 난공불락에 의해서 여리고 성을 쉽게 점령했는데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성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왜 졌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데는 중간에 아가는 사람이 물건을 훔친 뒤도 있지만 잘 보면 그 아이성과의 전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 나갈 때 제사 드리지도 않은, 보통 구약시대 제사 전쟁에 나갈 때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군사의 실력 2,000명은 되겠는데 3,000명 가라. 군사 실력만 믿고 갔다가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환경과 조건과 실력과 능력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한다. 환경과 조건과 능력과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공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실패한다. 아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맡겨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도와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돼요. 골리앗은 키가 3m 되는 대장군입니다. 그 몸을 두는 이 무장만 해도 엄청나요. 상대적으로 이 골리앗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아, 너는 창과 무기를 갖고 나한테 덤벼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무기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학벌과 실력과 자격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 누가 이겠습니까? 학벌과 실력과 자격과 능력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시되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는 분인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실력, 자격, 능력 이것을 앞세워 나갈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서 1차 전쟁에 졌어요. 두 번째 전쟁은 또 나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현혹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 문제는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법궤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불렀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실패했다. 우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무너진 것도 세워지고 죽은 것도 살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실패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다른 말로 말씀의 궤라고 해요. 약속의 궤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 말씀은 가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서 전쟁터로 말씀의 법기를 옮겨왔으나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지멋대로 살았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 그러니 말씀에 약속된 축복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전쟁에 지고 말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대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주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싶어서, 새로운 이론을 알고 싶어서,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깨닫기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알 때 지식이 되어버리지만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권세와 기적과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 과정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집에 잔치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모자란데 예수님께서 집안 하인들에게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저 돌 항아리에 갖다 채워라. 그 돌 항아리는 외출했다 들어올 때 손발 씻는 세수물 항아리였습니다. 먹는 물 항아리 아니에요. 음료수 항아리 아닙니다. 허드렛물 항아리입니다. 채워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주방에서 포도주가 없어요. 지금 주방에서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주방과 전혀 상관없는 세수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론을 제기하고 알겠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 6개를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항아리 6개 다 가득가득 다 채웠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것을 다시 떠서 주방에 갖다 주라. 만약에 우리 보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전자친작부터 차라리 처음부터 주방으로 가져다 주라고 하지 왜 쓸데없이 여기다 부어라. 또 두 번 일 시킵니까? 화내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 주방에 좀 물이 모자란 게 아니라 포도주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라니 뭐라 물 갖다 주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은 아멘 하고 항아리에 물을 다시 떠서 주방에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재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게 아멘 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물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망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으로 행하는 그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 한쪽마다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5장 얘기를. 엊그제도 그 얘기 했었는데 엊그제 무슨 구역경험 됐나?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꿈을 지나며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야 오늘 틀렸다 집에 가자. 바닷가에 배를 내고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다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배 좀 잠깐 타자. 배 타고 잠깐 뛰어라.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합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냈더니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혼자 올릴 수 없어 옆에 있는 친구의 배를 불러서 2배가 가득하는 고기를 잡은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일 때,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를 40년을 지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집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활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먹는 것이 편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길도 없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며 맨날 광야길만 걷게 먹는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물도 없고 이거 뭐야. 원망 불평 막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징계합니다. 불뱀을 보내, 시뻘고 살모사를 보내, 독이 아주 독성이 강한 살모사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요. 그때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모세야 울려서 기도해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답니다. 저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며, 그래 그러면 그들에게 그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것을 구리를 가지고 구리를 넣어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 뱀 쳐다보라고 해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구리를 녹여서 뱀 모양을 만들었으며 장대에 길게 묶어서 높이 매달아.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은 여러분, 이 뱀을 쳐다보시오. 이 구레뱀 쳐다보면 삽니다 말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야 뱀에 물려서 온몸이 독이 퍼져가는데 무슨 해독제를 주든가 뭘 줘야 돼. 그거 쳐다본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봐. 쳐다보라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살아나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서 선포된 공개된 말씀이지만 그 성경 말씀에 약속되고 보장된 것은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나요? 맞지만 맞는 것 같으나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지만 그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졌어요. 왜요?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도움과 능력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며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며 여러분의 생명이 되며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셔서 아멘하고 그 말씀 순종하여 행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실패한 또 한 가지 원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않았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막상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일,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일, 3,000명이나 죽은 사람들이 죽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 블레셋과 싸움에서 3,000명이나 죽고 전쟁이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이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전쟁의 실패를 뜻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뜻하시는 것입니까? 전쟁의 실패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없어요. 생각지도 않아요. 아까 본 것도 3절에 투정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했다면 왜 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맞는데 이들이 안 찾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 사정, 이것과 판단하고 다다다닥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됐든지 좋지 않는 일이 됐든지 성공하는 일이 됐든지 실패한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공을 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실패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재수가 져서 이렇게 좋은 일 되고 성공했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네,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실패했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런 복음 찬송 안 듣는데 옛날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송 불러요.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그런 찬송.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노래도 부르고 고백도 해. 성작 우리의 삶은 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고 구하는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후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거기까지만. 뭐라고 기도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건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 찾는 그 주기도도 주문 외듯이 하고 만단 말이에요. 주문 외듯이 암송해. 기도가 아니라 암송하고 말아요. 암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당신의 뜻은 죽기 싫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죽으라면 죽겠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달라는 기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면 주십니다. 그러나 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있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정상 궤도로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정상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야, 뭐 사람이 융통수 없이 왜 그렇게 있어? 일로 와봐. 뭐 그 길만 고지식하게 그 길만 고집하지 말고 한번 여기도 와봐.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되는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을 놓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자고 환경만 보면 자꾸 이리저리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병이 왔습니까?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병을 줬는데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병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가면 병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실패를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가면 실패는 다시 회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군사가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전쟁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으로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 나의 하나님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삶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 아무리 환경과 조건을 갖춰서 실패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고 그 성령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 결정, 선택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길이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에서 3,000명이나 죽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가고 나갔지만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 죽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나중에 제사장 죽는 엄청 실패했어요. 그들이 한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불렀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 법기를 가르치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않더라. 형편과 사정만 보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더라. 그래서 실패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환경이나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자. 형편과 사정들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뜻대로 살자. 그리하면 성공한다. 그리하면 승리한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그리하여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